자, 또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요. 그렇게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저기들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날이가 난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자기가 죄인 줄 모르니까, 얼만큼 죄인인가를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17절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어떤 물질을 도움을 줬는데도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저기 하지를 안 해요. 그 당연한 것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것은 너희들이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된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원종형 저 장로님이다, 목사님 된 분이. 여러분들 옆에 아픈 분들이 있고 치매 걸리신 분들이 있고 도와야 할 성도들이 있고 아니면 집안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열심히 섬겨라.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 도와줬다고 사도 바울이 아이고 빌립보 성도들한테 막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돈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목사가 재정 장로님한테 꼴짝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벌어져가지고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지금 이런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요. 당연한 것이고 뭐예요? 그것은 자, 주는 자가 복되도다. 이게 성경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도 아, 내가 복받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구나.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했구나. 내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미스코리아 나가서 내가 진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웃기고 앉아있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많이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가르치더만요. 그거 아니다고요. 그거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임이에요. 이게 아니라 새벽기도 나가서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빌립보 성도들아, 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 알아라.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조금 내가 좀 깊이 설명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서론이 좀 길어서 시간이 좀 그랬는데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래?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예요? 이런 물질들,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알아서 주님께서 다 뭐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분도 꼭 어떤 분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저한테 뭐 고맙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이 전사님이 제가 알아요. 그게 복이죠. 그분 꼭 그래요. 모든 사람들. 그 광주 가면 산수교회 있는데 산수교회 커요. 근데 거기 그 장로님 저기에요. 남편은 장로님이고 이번에 이제 전사님이 기도원을 내시는데 그분은 꼭 그래요. 꼭 말도 없이 교회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꼭 그분들한테 꼭 그러시. 주님을 알면 그래요. 절대 도와줬다고 그 바리새인들 같이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들 같이 나팔을 불지 않아요. 자, 오늘 12절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은 여기서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렇죠? 이게 모든 일입니다. 배부름, 배고픔.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밭 깔고 이게 지금 전부예요. 인생 사는 것은. 거기에 뭐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냥 뭘 만들어내고 막 같이 부여를 하고 돈을 투자하고 돈이 막 어떤 분야에 돈이 많이 투자되니까 그쪽으로 다 몰리고 막 그냥 위리 물렸다 저리 물렸다 뭐 돈 따라는 난리가 나는 거지 세상이 돈 따라서요. 비트코인에 그냥 저기 되고 또 테라 거기 권도영 저기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그 청년들 돈을 그냥 다 투자해가지고 또 집단 소송을 하고 앉아있고 중리산이 오고 앉아있고 다 뭐에 돈. 그리스도인은 절대 거기에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도 안 되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맨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과 이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 풍부 이것도 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오늘 행복과 감사가 동일한가? 이게 지금 이 김하경 이삭 토스트요. 지금 체인점이 900여 개라고도만. 전국에 900여 개. 이번 참 너무 책을 읽으면서 동화책 읽는 것 같은 동화책을 읽는 것 같았어요. 아 이게 참 이런 그리스도인 지금도 있네. 내가 참 만나보고 싶다. 내가 참 배워야겠구나 이런 진짜 삶이 되었어요. 아니 놀라운 분이에요. 방송에 나오면 그렇게 겸손하고 너무나 어리숙하게 보일 정도로 겸손하더라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그냥. 참 이렇게 알고 지내면서 이런저런 거 진짜 묻고 배우고 싶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지금 이분이 이 구절 가지고 나는 빛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말씀 구절 가지고 이 말씀 구절을 책에다 지금 기록하면서 이 말씀 구절 가지고 자기네들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부부는 행복과 감사가 동일한가? 에 대하여 묵상하며 감사의 배를 드렸다. 어떤 때 원룸에서 지금 다섯 식구가 살면서 행복과 감사의 조건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했다. 이미 우리 부부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니 어디서나 행복과 감사는 동일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주 예수와 함께 있는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지금 그 말이라. 이 말씀 그렇게 이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이로 이 찬송이 그분들한테는 벌써 그렇게 이루어졌고 감사의 제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저희들도 이런 책을 접하면서 이런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저도 얼마나 위로받고 지금 여러분도 솔직히 얼마나 위로받아요. 저희들이 또한 삶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돈을 비웃을 줄 알고 이 세상을 주님께서 비웃으시니 시편 2절 말씀 2장 2편 말씀 저희들도 주님 안에서 세상을 비웃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합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이분은 조금만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좀 저기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돼서 이분이 이때는 막 개척한 교회를 섬기며 이제 막 개척한 교회를 섬겼어요. 이분들이 몇십 년 전이죠. 네. 섬기며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아담한 교회를 짓게 됐고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이제 부부들이 이 가족들이요 교회에 없는 것이 많아서 집에 있는 걸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집에 있는 거 우리
디아청에 읽어서 잘 알 거예요. 집에 있는 걸 다 갖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없는 것을 교회 가서 찾아야 돼.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써야 되는 성도들 써야 되는데 그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 미자립교회 후원하고 거기에 이제 전도사님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그 식구가 많은데 우리보다 식구가 많아서 자기네들 5식구가 원룸에서 원룸 2층에서 3년 살고 옥탑방에서 2년 살았어요. 이분들이 5식구가. 근데 전사님은 그 개척교회 전사님은 더 많은가 봐요. 목사님 말고 이제 전사님이. 그러니까 식구가 많아서 내가 사는 것 같은 건물에 거실이 딸린 투룸을 얻어서 월세와 생활비를 지원해 드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기네 지금 옥탑방 2년 살고 지금 원룸에서 3년 사는 동안에 자기네들보다 식구가 더 많으니까 전사님을 지금 투룸에서 월세를 지원해드리고 살게 했다는 거예요. 생활비 다 지원하고 살게 했다는 거예요. 직영점이 그때 됐고 저희가 있었고 지금 원룸에서 500만 원에 20만 원 자기네들은 원룸을 살고 있으면서 근데 체인점들은 전국에서 몇백 개가 되는데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지금 이 사람들을 다 도운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저기 오는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는 돈 8천만 원 자기가 새 얻어주고 건물 다 얻어주고 장사 싸거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500에 20만 원 월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동화책 읽는 것 같았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2006년도 이제 다 저물어가는 그때 방 3개 달린 아파트를 마련했다 하면서 이제 딱 시작하는 거 이제. 그렇게 삽시다, 세상에. 그래 놓고 이제 가맹점도 800개가 넘었다. 그때 800개가 넘은 거예요. 그전에도 300개, 500개.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가맹점 저기라는데 인테리어 회사에다가 바로 그냥 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 인테리어 비용에서 돈도 안 남겨먹고 가맹비도 안 받은 이게 이사투스 가맹비도 안 받아요.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기계도 남기들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에 가맹점 체인점 점장들이 아이고 사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자기네들이 막 작성해가지고 주고 계약서 기준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이제 체인점이나 그런 거에 체인점들이 저기 하지 못하게 해요. 가맹점들이 그렇게 계약서를 해주는데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가지고 그냥 계약서를 아무튼 그냥 세상 시체말로 헐렁하게 계약서를 그냥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기도 많이 당하고 자기가 이 회사를 안으려고 아는 분들 뭐 경영하시는 분들 그리스도인들 소개받으면 하시라고 자기는 남편 따라서 그 뭔 일을 하려고 남편 따라서 하려고 지금 계속 그 세상에 몇백 개 되는 체인점을 가진 그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계속 했다니까요. 하시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 오고 돈 빼돌리고 하니까는 가맹점주들이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니 왜 너는 네가 할 생각을 않고 그러냐. 자기는 나는 제 남편을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대로 난 놀라워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따라서 아내는 자기 남편 따라서 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성경대로 나 대단한 양반이에요. 이 양반. 사모님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사모님들도 그렇게 안 해요. 흉이 아니라 사모님들이 목사님들 목회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일을 이렇게 크게 됐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자꾸 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도 잘 안 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왜 너는 네가 할 생각을 안 하냐 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차도 없이 직원이 그 옆에 사는 직원이 자기 태워다 주고 가는지 태워갖고 출퇴근을 카풀하고 앉아 있어요. 세상에 체인점이 900개나 되느냐. 900개 되면은요 지금 뭐 저 교촌치킨이나 그때 그 치킨 재벌들 있었잖아요. 막 뉴욕에다가 체인점 되면 자기 아들 저기 오고 막 그 째까니 하고 대머리 까져가지고 나와가지고 뉴스에 막 나와가지고 박근혜 때 같이 걸려가지고 그때 치킨 재벌들이요.
치킨 프린스들을 나 진짜 그 양반들의 2배예요. 지금 이 규모가요. 근데 그렇게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십니다. 다 사람들 전부 가맹점들이 다 돈 벌게 만들고 자기가 돈 벌려고 하고 가맹점들 다 돈 벌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이 지금 체인점 시스템이. 나는 진짜 동화책 읽는 것 같아. 동화책 읽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파트에 가면서 이제 세탁기, 드럼 세탁기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2개 달린 냉장고도 사고. 그러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의 철 줄도 풍부의 철 줄도 알아.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과 감사가 동일하다.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 것 가지고 행복하고 이 세상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니 뭐예요? 이 세상 것이 자 전에 원룸 520에 살 때랑 지금 세탁기 드럼 세탁기 놓고 아파트 방 3개짜리 있고 야 전화해가지고 니네들 잘 방 있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자라 애들한테 군대 간 애들한테랑 아휴 나 진짜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과 감사가 동일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돈을 주시더라도 돈에 의지하지 말고 돈이 불어나도 관념하지 말고 시편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에 그런 말씀에 재물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 이 자녀들이 어떻게 했냐.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신앙에 전해져야 되는 거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너무나 조금 아쉬운데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귀한 손님도 왔는데 귀한 손님이 와서 오늘은 서비스로 좀 일찍 끝내야겠어요. 예. 또 어떤 상황에서도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슬퍼하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을 영화롭게 벌써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인 줄을 그거 자기 정체성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세상에 속지도 말고 지지도 말고 세상 비웃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